조금 전에 2014년 연말 마지막을 찬양으로 마무리했고 지금 2015년을 예배로 시작한다는 게 새삼스럽게 상당히 의미 깊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찬송할 수 없는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하셨고 찬송하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과 또 개인적인 형편과 처지와 선호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되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항상 뭐라고요? 명령대로 순종하면 명령하신 이유를 알게 될 거라는 뜻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명령하셨는데, 찬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예배하면, 찬양하면 찬양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찬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찬송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 마음속을 좀 무겁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화되면서 사실은 그것이 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너그러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고 싶은, 또 하나님의 용서에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신 뜻을 헤아려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너그러우심이, 그 용서가, 그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새해를 예배적 상태 속에 시작하고 1년 내내토록 그 예배에 합당한 삶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대체 뭘 하고 산 걸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대체 뭘 하고 산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가만히 계셔보세요. 손 내리고.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분들일수록 작년 한 해의 그 다이어리를 보면 아마도 굉장히 많은 약속들이 거기 쫙 적혀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들은 내가 접촉하고 또 내가 어떻게 처리했던 어떤 일들이 아니라 내 영혼을 깨우는 그 의미, 또 내 영혼을 깨우는 가치에 대한 각성이 우리들의 마음에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을 때 뭔가 충만함을 느끼고 뭔가 내 삶에 채워졌다고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각성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빡빡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바쁜 사람일수록 1년이 지나고 나서는 내가 대체 뭐하고 살았지?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자신을 통찰하고 각성하고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의미와 가치에 대한 각성이 내 마음속에 남은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주한 시간을 보낸 사람일수록 무척 바빴고 무척 정신이 없었지만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에요. 물론 우리 양순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다를 것 같아요. 양순영 목사님은 아까도 고백해서 2015년은 자신에게 너무나 특별한 한 해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나요? 네, 했죠. 참 축하드립니다. 참 그런 날이 일생에 한 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에게는 2006년이었거든요. 2006년이죠. 2006년.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날이죠. 해죠.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한 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이제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에게 2015년이 그렇게 정말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기억되는 그런 한 해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뭐하고 살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실제로 해왔던 모든 일들이 허접하고 또 그냥 다 주변적인 것들에 불과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통찰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저에게 이런 문자가 가끔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때 저한테 그걸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라고 말해 주셔서 제 인생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을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자를 받을 때 약간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내가 그런 말을 했었는지조차 기억이 잘 안 나고, 또 그게 무슨 대단한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걸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나의 그 말이 자기의 인생을 놓고 싶었던 어떤 순간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내가 전한 단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렸다는 엄청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채 내가 뭘 하고 살아왔던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 진짜 중대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굉장히 중대한 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신 일이 많았어요. 그 사람이 변한 것,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 내가 그런 말을 듣게 된 것,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뭐예요? 깊이 통찰하고 각성할 시간이 우리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뭐하고 내가 살았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깊이 통찰하고 각성하는 시간이 없으면 매듭이 안 지어져요. 여러분, 대나무가 매듭이 안 지어지면 안 자라는 거예요. 매듭이 지어지고 자라고 매듭이 지어지는 것인데, 이 매듭이 지어지는 게 바로 영적인 통찰과 각성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참 바쁘다, 일이 너무 많다, 혹은 일이 별로 없어, 나 별로 안 바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바쁘건 바쁘지 않건, 일이 많건 일이 적건 관계없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각성하고 통찰할 만한 시간을 건너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주변에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매듭을 짓지 못하고, 옛날에 그 이재철 목사님 매듭 짓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매듭을 짓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사실은 매듭 짓는 시간들이 없는 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누군가에게 못 받은 돈 받으러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통찰하고 각성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무엇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매듭을 짓는 이 각성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룩한 각성을 위하여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인데 이게 너무 짧아. 너무 짧아요. 각성할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저께 아침 신문 보니까 옛날 고대 시대에 에티오피아의 달력이 있어요. 에티오피아의 달력은 13월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13월까지 있었대요. 13월. 그래서 매달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를 매달 30일로 했어요. 30일. 모든 달이 30일이야. 그러니까 12달이면 360일이죠. 1년은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5일을 떼서 13월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13월은 5일밖에 없어. 근데 그 13월은 뭐예요? 각성의 달이에요. 돌아보고 내다보는. 참 저는 그 달력 쓰고 싶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1년이 365일 5시간 48분 46초라고 그러잖아요. 1년이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도는 정확한 시간이 365일 5시간 48분 46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매년 5시간 48분 46초가 남기 때문에 4년에 하루가 생기는 거예요. 4년마다 하루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매 4년째에는 13월이 6일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2월까지 살고 13월 5일이나 6일 동안 이제 돌아보고 각성하고 1월 달을 맞이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우리끼리라도 이 달력을 써볼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달력의 이름이 뭐냐면 바하르하삽이래요. 바하르하삽. 바하르하삽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다를 계산한다는 뜻이래요. 다시 말하면 비가 내리면 바다의 물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나 그 누구도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를 계산한다는 뜻의 달력인데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시간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시간은 사람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각성의 달 13월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13월이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을 제대로 각성의 시간으로 쓰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많아도 시간이 별로 없어 보이고, 시간이 별로 없어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시간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가 너무 짧다는 것을 아쉬워할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정말 저는 인생을 걸고 여기에 이제 제 남은 여생을 바치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가슴으로 살아내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매일 매 순간을 살고자 하는가,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통찰하고 각성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가, 그 한 가지뿐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기억조차 못할 수 있는 어떤 일이나 말 한마디가 사실은 어디선가 누군가의 생명을 일으키는 꿈틀거리는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삶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왜 살지? 못하러 살지? 내가 목사 맞아? 난 목사로서 너무 무능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나에게 사로잡혀지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각성하는 시간을 가지면 사실은 거기서부터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행한 일이나 내가 내뱉은 말이 어디선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죽음을 불러오는 어둠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각성 때문에 안일함이나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진정한 가슴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실감나는 문제, 진짜 실전은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내 실존이 치열한 현실과 맞닥뜨릴 때 이제 있는 거예요. 치열한 현실과 맞닥뜨릴 때. 여러분, 여기 예배실에서는 제가 막 떠들잖아요. 막 내뱉잖아요, 말을. 물론 이제 그냥 내뱉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마음껏 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딱 맞닥뜨릴 때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그 현장. 제가 우리 BTC 공부할 때 정말 마음에 와닿던 것,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늘 답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답이 안 보이는 현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제가 배우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실감나는 문제는 구체적인 생활의 현장인 우리 세상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에 대한 마음의 어떤 구체적 중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문제죠. 그 문제. 축구 선수가요, 국내용이 있고 또 국제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경기에서는 펄펄 날지만 또 정작 외국이랑 국제 경기가 딱 붙으면 아주 맥을 못 추는 선수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저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교회 안에서 막 펄펄 뛰는데 밖에서는 정말 무능한 크리스찬이라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고 구석구석에서 정말 잘 사는 분들이 많지만 어쨌거나 복음은, 말씀은 국내용, 교회용, 영혼 구원용에 그치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능력이라면 그것이 단연코 세상 한가운데서도 진정한 능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치열한 현실 세계, 세상과 부딪힐 때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과제인데, 저는 오늘 본문이,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숙제를 가지고 각성하는, 통찰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과 부딪히는 속에서 그 부딪힘이 무엇이고 그것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론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설교에서요,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탈하려다가 망한 이 농부들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했지만, 이게 쓰리 쿠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했지만 사실 옆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이제 리더들이 이제 듣게 한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그 이야기가 자기들을 겨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아챘어요. 그래서 지난주 19절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부하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못했어요. 왜?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보다 더 강한 힘이 눈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수님께 화가 났는데 백성들 눈치 때문에 그 화를 못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폭발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백성들 눈치 보니 굉장히 힘이 세죠. 여러분, 우리들도 사람 의식하는 게 얼마나 힘이 셉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인에 불과하죠. 사람들의 민심에 기대어서 민심의 눈치 보면서 민심의 추임새에 맞추어 춤추는 정치인.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절 보세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가장 강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딱 서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 때문에 기준이 딱 서는 거죠. 기준이 서서 이전에는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뭐라고 말할까, 세상이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것들에 너무 에너지가 많이 쏟아졌는데 그게 자꾸 줄은 거예요. 에너지가 그런 대로 새질 않아요. 그 새는 에너지가 자꾸 줄어들면서 내 에너지가 이렇게 응집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제 집중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힘인데, 근데 이 정치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자신의 존재됨을 살피는 거룩한 각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에 기대어서 민심에 따라서 민심의 추임새에 맞춰서 춤추고 사람들의 눈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면서 이렇게 배려라기보다도 이제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역시나 예수를 때려잡기 위한 그들의 어떤 방식도 완전히 정치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에게 정치적 흠집을 내가지고 그걸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켜서 그리고 총독 빌라도 앞에 세워서 정치적 심판을 받도록 하는 일을 이제 꾸미기로 모의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의한 결과 아주 그냥 완벽한 아주 뭔가 그 답을 찾은 거예요. 예수를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어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할 만한 방법을 그들이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정탐꾼들, 그러니까 책잡이들이죠. 예수님을 책을 잡을 책잡이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이제 예수님 편인 척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인정하는 척하면서 의인인 척하면서 성경에는 의인인 채 했다고 그랬는데 의인인 채하고 예수님 편인 척하고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 주음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리더들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으로 그들이 왔다는 생각을 가지면 백성들이 일단 감정적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칠 것 같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단 말이죠. 21절 이렇게 이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여러분, 자, 이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막 축혀 세우면서 예수님 대단하다 그러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당신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코멘트를 한 이유는 백성들의 호감을 사고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코멘트였지만 사실은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답을 넣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항상 교회의 어떤 유니크한 본질, 교회가 얼마나 독특한 특징이고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세상에 없고 교회와 그다음에 다른 집단들을 완전히 차별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놀아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강조를 굉장히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기준을 가진 특별한 공동체라고 강조해 오셨죠.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혈세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사방에서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목사님, 혹시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저의 입에다가 이제 답을 넣어준 거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가 세금을 낼 때가 아닙니다. 라는 답을 제 입에다 넣어준 거죠. 물론 저는 내자는 쪽이에요. 세금 내자는 쪽인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갖고 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막 축혀 세우면서 당신은 막 이런 분이고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만 가르치시는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선분인 줄 우리가 아는데 그 다음에 자기 신의 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유명한 질문이죠.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 현실 한복판에 던져버린 거죠. 현실 속에 우리가 이 질문 속에 이제 내던져지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거죠. 이게 이제 현실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을 현실 속에 아주
던져버리는 질문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알랑방구해서 예수님의 입에 답을 넣어준 거예요. 뭐라고 넣어줬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하게 배척하는 것이 마땅한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편에 완전히 서 있죠.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입에서는 마땅히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세금을 바치면 그만입니다. 뭐 이런 답이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즉시 반로마적 세금 납부 기피자가 되는 거죠. 혹은 세금 거부 선동자, 이런 트랩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 총독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정반대로 그래도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은 로마 황제에게도 세금을 내는 게 합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즉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반민족적, 친로마적 사대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율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겠죠. 백성들은 지금 로마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도 로마에 세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율은 즉각적으로 떨어지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지금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함부로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든 백성들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객관적 법적인 어떤 그 조건을 걸어가지고 정치적인 위법자로 만들어서 세금 납부 거부자로 만들어서 고발을 하든 아니면 백성들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예수를 자기네들이 마음껏 처리하려고 하든 둘 중에 어느 하나는 걸릴 수밖에 없게 하는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 우리들이 이런 사면초가에 빠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면초가에 빠져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시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일단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들으실 때 예수님께 있어서 그 질문은 대단히 유치한 관계에 불과했어요. 23절, 여러분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술을 복잡하게 쓰는 사람의 전략도 술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는 유치한 꼼수죠. 아무리 그가 복잡하게 막 쓰고 있어도 그 술을 명백하게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유치한 꼼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아셨다고 그랬어요. 관계. 이 관계라는 말이 좀 드물게 쓰이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서 몇 번 안 쓰여 아주 드물게 쓰이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 쓰였는가 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서 11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수법을 관계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거든요. 파루누기아라는 단어. 또 이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이 관계라는 단어는 사단의 괴계를 뜻해요. 사단의 괴계. 그러면 여러분, 이 사단적 질문의 교묘함이 뭐예요? 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졸리시죠? 지금 6분 정도가 좀 굉장히 졸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단의 질문의 교묘함은 어디 있는가 하면, 자, 우리에게 거룩한 각성에 이르는 기회를 뺏는 거예요. 자,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는 가장 교묘한 접근은 뭐냐면 우리로부터 거룩한 각성에 이르는 기회를 뺏어가요. 때로 굉장히 바쁘게 만들므로써, 그리고 눈에 내가 흥미로운 어떤 것이 자꾸 보이게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산만한 생각들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수많은 불만거리를 집어넣음으로써 수많은 원망들을 일으킴으로써 시끄럽게 막 떠들게 함으로써 어쨌거나 우리들을 거룩한 각성에 이르는 기회를 뺏어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거룩한 각성에서부터 멀어집니까? 언제?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니까 이거예요. 딱 제가 생각이, 이게 나에게도 유리해? 어떤 게 나에게도 유리할까? 어떤 게 나에게도 불리할까? 이 유불리함에 내 마음에 초점을 두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거룩한 각성에서 멀어지더라고요.
자, 이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라고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에요. 자, 나의 사고가 지금 나의 생각이 어떤 구조로 돌아갈 때냐면 이게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라는 구조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거룩한 각성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는 게 얼마나 유리한 일인지, 따먹지 않는 게 얼마나 엄청난 특권을 포기하는 일인지에 초점을 맞추게 함으로써 아주 잠시 동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아주 잠시 동안 할 수 없게 만들고, 그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그 찰나에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요, 그 잠시 동안입니다. 그 잠시 동안 찰나 한순간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를 질문하기 전에 이게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게 나를 즐겁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게 내게 이득이 될 것이냐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냐 쪽으로 질문을 하게 만들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각성, 곧 거룩한 각성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옳은 거냐,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거냐,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냐 인간을 따르는 거냐, 이거 질문하는 게 거룩한 각성인데 그 질문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내 마음속에 어떻게 질문을 해요? 유리해 불리해, 득이 돼 득이 안 돼, 돈이 돼 돈이 안 돼, 이익이야 이익이 아니야, 이런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잖아요.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근데 순식간에 넘어진다는 건 뭐냐면 그 생각에 몰두해요. 근데 몰두하는 잠깐 동안 일단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트랩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괴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잡이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이 정탐꾼들 책잡이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뭐예요? 당신은 로마 편이요 우리 유대민족 편이요, 이거예요. 그건 무슨 질문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뭐가 당신에게 더 유리한 줄 아시오? 이런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적 질문이에요. 언제나 그 질문으로 우리를 유도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 5장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에 가까이 근접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 앞에 딱 섰죠.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질문해요?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적군 편이요 그랬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각성이 있는 자만 제대로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너 내 편이야 내 편이야, 나 하나님 편. 이거 사실은 말은 쉬운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유불리함을 따질 때, 이득이냐 손실이냐를 따질 때는요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질문이 막 사로잡혀요. 저도 막 사로잡혀요. 이게 유리해 불리해, 이득이야 이득이 아니야,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본능을 지배하고 있는 강렬한 자기중심성을 자극해서 질문하게 해요. 쟤는 이쪽 편이야 저쪽 편이야, 쟤는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쟤는 우리 쪽이야 우리 라인이야 저쪽 라인이야, 이 일은 나에게 유리해 불리해, 이게 나에게 득이 돼 해가 돼, 항상 이런 쪽으로 우리의 질문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거룩한 각성의 시간을 우리에게서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거룩한 각성은 증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물어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2015년에 정말 부디 이거 날마다 물으셔야 됩니다. 이거,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가? 이 일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제 경우에 스스로 무너지고 함정에 빠지는 대부분의 경우는요 바로 이 질문을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너무 빨리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겨버리거나, 아니면 사단이 자극하는 자기중심적 본능을 따라서 질문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넘어질 때는 내가 넘어졌구나 느낄 때가 정말 자주 있는데,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또 넘어졌구나, 그럴 때는 항상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15년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2015년 시작인 지금부터 2015년 마감하는 그때까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 각성, 거룩한 각성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기 전에 말씀과 함께 정말 잘 질문하고 주님으로부터 들을 때까지 잘 기다리고 들려주시는 대로 대담하게 순종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안에서 발견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각성의 시간을 통해서 매듭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내내 뭐 한 게 있나? 뭐 하고 지냈지? 이렇게 10년 가요, 여러분. 10년 가요. 돌아볼 때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사단이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굉장히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핵심 클라이막스로 가는데 이제 이 사단의 질문의 관계를 파악하신 예수님께서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답변 중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사실 제가 송구영신에 맞는 본문을 막 찾아봤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는가 하면 그냥 순서대로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 같고 여러분 모두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자, 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구절 이해하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그 미국 플러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러운 신학자죠, 김세훈 박사님이라고, 그분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자,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이것을 교회 역사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람들, 가장 많이 활용한 사람들은 보수적 정교 분리주의자들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정치와 교회는, 정부와 교회는 분리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좁은 의미의 종교 생활, 또 교회 중심의 생활, 영혼 구원, 이런 것에만 제한시켜요. 그래서 세상과 접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위험들을 미리 차단해가지고 소극적인 입장에서 안전하게 가야 된다, 우리의 경건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정부는 정부고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부는 교회 일에 간섭하면 안 되고 교회도 정부 일에 간섭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자기 보호적인 주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는가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여러분 정말 간섭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지만 정말 정의를 억압하고 불의를 자행하는 이 악한 정권에 대해서까지 입을 다물고 방관하고 침묵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정권들이 유지되도록 돕는 결과를 만든 게 바로 이 보수적 정교 분리자들의 이제 태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주장과 그런 의식 때문에 어떤 등식이 생겼어요. 한국교회 이퀄, 한국교회는 곧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집단, 이런 등식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좀 보수적인 사람들의 소극적인 무책임성의 염증을 느낀 소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정치의 세계도 경제의 세계도 세상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인정하면서 모든 사회적인 이슈들, 정치적인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높이는 좀 진보적인 참여주의자들 쪽으로 이제 몰려가는 거죠. 젊은이들이 특히 많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쪽 입장이 사실은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근본적으로 좀 더 건강하고 바람직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복음과 함께 세상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우리 기독학교 주제도 뭐예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뛰어드는 월드 크리스찬 키즈,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쪽 사람들이 빠진 모순은 뭐냐면, 이거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이쪽 사람들이 빠진 모순은 그렇게 정의로운 세상을 주장하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 사실은 이미 자기중심적인 죄성이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말하는 대의 명분이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거룩하다고 해도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만큼 온전하지 못해요. 모든 문제는 우리 안에 있어요.
불의한 세상과 불의한 자들을 거세게 비난하는 자들 속에도 더럽고 추한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편견이 여전히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거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모든 위험성은 바로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막 누군가의 불의를 지적하고 있는 바로 내 안에 불의함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올해 누군가에게 또 몇몇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실망했는데 아까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세요. 너는 너의 교만과 자기중심성으로 자살하려고 그랬잖아. 그런 너가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 앞에 그냥 다 맡겨.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항상 그 위험에 빠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치와 정부와 교회는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책임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이 땅에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처럼 막 불의에 대해서 외치고 정의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막 소리를 치고 막 표독스러운 눈을 뜨고 막 의롭게 막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의로움을 외치는, 정의를 외치는 그들 속에 이미 불의의 싹이 싹트고 있고 불의의 탐욕이 가득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게 항상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배경인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고,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 로마의 화폐에는 시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그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만지지도 않았다고 해요. 더듬도 보지도 않고 아예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 만지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어떤 불경건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 온 이 정탐꾼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이사 너희 동전 하나 줘봐라. 그럴 때 그들이 꺼내서 줬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시저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시저에 대한, 로마의 황제에 대한 거부감을 별로 갖지 않고 로마 황제를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 가이사가 만들어 놓은 이 로마의 평화의 체제에 참여해가지고 현실적인 이득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할 때 너희가 가이사를 너희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이라고 내가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그 질서대로 살아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에는요, 안에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게 영어로 and이기도 하고 but이기도 하는데, 그리고로 쓰일 때도 있고 그러나로 쓰일 때도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는요, 그러나로 쓰였어요. 그러나.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은 이 후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거예요.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기준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막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깊은 원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그 진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때그때 물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희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돈의 힘을 의지하면서 가이사가 만든 질서와 안전과 평화를 인정하고 누리면서 그 체제 안에 머무는 삶을 너희가 누릴 삶으로 선택했다면, 우리들이라면 너희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최고의 가치로 움직여지는 세상에서 돈을 너희의 최고의 가치로, 돈이 있는 것이 너희의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했다면 그렇게 살아. 그 말이에요. 하지만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너희는 기꺼이 너희 자신과 너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이 사람들은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 질문했는데 예수님은요,
세금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 하는 어떤 행위의 선택이 아니라 너는 누구 소속이야?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 소속이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 그 고민하기 전에 더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물으시면 됩니다. 너 누구 소속이야? 너 지금 하나님 소속 맞아? 자,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다시 답변이 나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 편의 선의 선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고자 몸부림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그리하여 항상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누구 소속으로 살고 있는가? 그게 거룩한 각성의 핵심적인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어떤 것도 다 상대화시키시는 거예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런 게 아니에요. 유대냐 로마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키세요. 그 어떤 것도 답이 아니에요. 바람반석교회도 답이 아니고 예수향람교회도 답이 아니고 사랑의 교회도 답이 아니고 온누리 교회도 답이, 어떤 교회가 답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집단들이 우리만 답이야라고 말하면 그것 자체가 사단적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각성과 함께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단체가, 어떤 조직이, 어떤 체계가, 어떤 철학이, 어떤 주장이, 어떤 규정이 절대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소속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만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을 너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길로 가라. 하지만 알 게 있는데 그 길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너희가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을 듯이 주장하는 정치가들의 선동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면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 봐라. 너희는 그 길 끝에서 절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내면의 모든 문제, 너희 자신의 일의 문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온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런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각성이 없이 오직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자기의 전제,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주장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의 자기 주장의 의지에서 나오는 문제들이다. 모든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유불리를 따지는 자기중심성에 놀아나고 있느냐만이 우리의 최종적인 질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지난주일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새벽 임금님의 혼인잔치 비유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든 문제는 전부 다 내 자신의 좁디 좁은 자기 판단, 자기 욕망, 자기 전제에서 나오는 자기 주장의 쓴뿌리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삶을 회개하면서 유일한 판단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는 끝없는 그 의식 속에서 손발을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질문을 하는 한 우리들은 넘어져도 바로바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실패해도 바로 일어나서 주님 실패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실패할 수 있고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제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본래 이런 자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뭐라고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로 사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매듭이 안 지어져 있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매듭이 안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살면서도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도달하게 될 최종 비전이 뭐예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지난주 17절 18절 말씀이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봤는데 이거 읽고 마칠게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20장 17절 18절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 주어지게 된 배경에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2장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큰 신상을 꿨어요. 금, 은, 놋, 그 다음에 쇠, 진흙으로 만들어진 큰 신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멩이가 날라와가지고 그 신상을 때렸는데 신상이 와르르 무너졌고 온 천지에 이 돌멩이들로 가득 찼다. 그 말씀이에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 돌이 예수님이죠. 지금 이 누가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복음서에서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몸으로 교회를 남기셨고 그 교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온 세계에 가득해질 돌들이겠죠. 그 성도들이. 곧 말씀과 함께 거룩한 각성으로 세상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들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만한 어떤 인상을 보였어요. 세상이 버려도 돼라고 생각할 만큼 가치가 없게 보였어요. 따라서 그 돌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며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사람들에게 쓸만하게 보이지 않으므로, 효율성 있게 보이지 않으므로 어쩌면 버림받는 것 같은 방식일 수도 있어요. 야, 집어쳐. 여러분 직장에서 그러지 않아요? 야, 교회에서 무슨 직장의 성경책을 들여다봐. 무슨 기도를 해. 교회 얘기 그만해. 물론 너무 교회 얘기 막 들이대는 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진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질서를 아주 우습게, 유치하게, 그리고 무능하게, 경멸하듯이 생각하는 세상 질서 한가운데서 이 돌멩이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았어. 그렇지만 그가 버림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나도 이 질서에 맞춰 살아가야지. 그러면 그는 도리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 신상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끝내 그리스도의 돌로,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 남아있게 되면 그 돌이 어디선가 모퉁이 돌이 되어 그 위에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거룩한 각성을 가지고 매듭을 지면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만이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버려도,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셔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은 내 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전 진짜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세요. 저는 정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힘을 딱 주는 순간 벌써 와장창 무너져요. 거룩한 신상이 되는 거예요. 금, 은, 놋, 쇠, 진흙으로 만든 신상이 돼요. 내가 어느새. 그 신상은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죠. 소위 바벨탑이죠. 그게 일종의. 자기가 중심이 된 자기 영광의 세상이 신상인데 그 신상은 뭐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 돌멩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의 능력, 그만 따르겠다는 삶의 결단. 이게 돌멩이인데 그것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집을 세우는 모퉁이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막연한 먼 미래에 대한 망상적 기대로 오늘을 소비하지 말고 통제되지 않는 시간과 함께 바둥거리면서 버티지 말고 하루하루를 말씀과 함께, 제가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게 됐는가 하면 우리 올해 진짜 여러분 말씀과 함께 승부를 내봅시다. 진짜 우리 큐티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데 아직도 몇 건 남았더라고. 우리 성도가 1000명인데 650건이 아직도 남았어요. 650건 중에 한 50건이 아직도 남았어요. 그렇다고 성질 내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러시는데, 여러분 정말 입증합시다. 우리 모두가 그 증거자가 됩시다.
말씀과 함께 거룩한 각성과 함께 하루하루가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예배 때마다 매듭을 지세요. 매듭을 통찰하고 들여다보면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매듭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1년 동안 돌아봤을 때 야 진짜 잊을 수 없는 한 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 뭐가 꽉 찬 한 해였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우리가 증거합시다. 좀 그런 증거자들로 올 한 해 멋있게 좀 살아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1년 365일 많은 것 같지만 또 너무나 짧은 시간 또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년과 같은 한 해가 절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1년을 돌아보았을 때 그때그때마다 매듭이 잘 지어지고 마음속에 거룩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가치들이 남아서 무언가 꽉 찬 한 해로 설 수 있는 하나님 2015년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온 삶으로 하나님 입증받고 증거하는 그러한 한 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